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즐거운 가운데 살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삶의 고난과 힘듦과 시련과 역경이 늘 찾아오기 때문이죠. 좌절과 낙담 가운데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도 긍휼함과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오늘 이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역할 때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이 질문은 사실 거룩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뒤돌아 볼 수 있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대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결론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내 삶은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 있죠. 술과 담배를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술과 담배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주일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배와 교회에서 봉사하고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더 누린다는 것이죠. 성격이 불같고 폭력적이고 힘으로 해결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온순한 양이 되어서 사람이 바뀌기도 합니다. 180도 달라진 삶. 이전의 삶에서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당신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고백은 그렇게 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절망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박국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묵시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우리들을 향해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절망의 경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에 나오는 절망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7절에 나오는 절망스러운 상황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 맺어야 할 열매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어떻죠? 농사가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와 외양간에는 양과 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난 것은 식용뿐만 아니라 의로로도 사용됐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양, 소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없습니다. 식생활이 무너졌고요, 종교가 무너졌고요, 의료가 무너지고 의복, 농사, 이목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이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내가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이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당연히 사회로부터 보장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그 사회의 붕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 죄를 뒤돌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너희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4가지 비유의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모르는 비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였던 청중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밭을 소망하죠. 그 좋은 밭에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밭이십니까? 염려도 없고 금신도 없고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밭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밭들은 길가, 돌밭, 가시떡이와 같은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아서 평안하구나. 내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쭉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럼 좋은 밭은 무엇입니까?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만 거해야 살아갈 수 있는 밭이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부르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그 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회개하며 내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끼 같은 나의 마음, 또한 나의 환경들, 하나님께 늘 끊임없이 부르짖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살아가는 그 밭이야말로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내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절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자에게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럼 부자에게 단점은 무엇일까요? 있을까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억만장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질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결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상입니다. 미국의 기업가, 투자자, 프로농구팀인 댈러스 매버리스 전 구단주로 알려지는 마크 큐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점은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그렇게 대답할까? 근데 이 인터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억만장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핍이 없습니다. 사실 부족함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통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서 쾌락을 쫓아가면서 죄를 짓는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영적인 갈급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한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누구를 찾고 있죠?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사가 나라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이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나라 형편을 보면은 힘들고 패배가 짙은 그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였을 때 이 고백은 승리의 고백이었고 담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이 선포됩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평안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평안하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만족하게 되고 내가 지금처럼 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계속 평안할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의지할까요? 외교 정책을 의지하고 평안할 때 만들어졌던 사회 보장 제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평안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역대하 16장 7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에게 진정한 즐거움은 언제입니까? 나라가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면 힘이 약할 때입니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평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할 때 어떠했습니까? 아사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어떠한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 참된 평안이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건져내어 주셔서 평안에 있을 때 예배, 말씀, 기도를 잊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그 삶을 떠나시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찾고자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은 절대로 똑같이 흉내낼 수 없다는 그 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을 반면교사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 줬을 때 그 평안이 주님께 왔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선지자는 이 고백을 노래로 남겨두어 계속 불러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삶이 다 무너졌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해요. 내가 많은 거 가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함께 지냈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내 전화를 받지 않고 나를 멀리하고 좀 도와주다 지쳐서 그 사람들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끝내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 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다. 마가복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다. 누가복음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한복음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들어와 숨겼으며 예수님이 죽자 빌라도에게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한 자였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기 전 유대인이 들어와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믿었던 예수님이 죽자 그의 절망 가운데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빌라도에게 시체를 구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부자이며 존경받는 공이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나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기존의 삶의 방식, 율법을 지켜왔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살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그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갓진 진주를 발견한 자처럼 그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찾은 자였습니다. 부자의 삶도 아니요, 존경받는 공의로운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공의로운으로서 존경을 잃어버렸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기 기독교의 모습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살아갑니다. 부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 고백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사실, 내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붙들어야 할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기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3장은 엄청난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17절은 그 시련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절망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절망 가운데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괴로움과 난간들로 인해 낙담하고 절망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를 즐거워하는 자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나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승리의 자리로 굳게 서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모든 산들의 위에서 또는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이 표현은 낙담과 절망이라는 위기와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달리시도록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의 주변과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이 물거품처럼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욥의 고백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낙담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보다 나에게 더 귀한 거, 이것보다 더 즐거운 거,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때보다 더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낙담과 절망이 왔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은 사라지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즐거움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하거나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절망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평안, 그 즐거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오늘 하루 또 내일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